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강림을 강조한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해서 신앙이 흐트러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잡고 혼란한 틈을 파고든 악한 자들, 거짓 선생들을 질책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전도할 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영으로 말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가 그것입니다. 내가 들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기도 중에 알게 하셨다. 성령님이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이 되면서 완전하게 풀어주셨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물론 실제로 성령님이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의 자식들, 거짓 교사들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게 하려는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끝에 아직은 그날, 재림의 날인 거죠. 그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끝은 언제 오는가?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4절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란 사단 마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틈을 보이면 그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사단의 자식들도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표적, 기적만 나타나면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하면서 쫓아다니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의 종인데 한 번만 완수를 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병마가 떠나가고 의사도 포기한 병도 낫는다고 하면서 광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악한 것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답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진리를 찾아야 하고요, 고민해야 하고요, 실천해야 하고요, 헌신해야 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진리를 살아내야 하고, 그러나 불의를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만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라고 합니다. 아멘을 중독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의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멘을 아무데나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끝내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고, 이불 속에서 생각해보고, 다시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지면서 깊은 곳에서 아멘이 터져나오는 아멘,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안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미혹하는 소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